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해서 죄가 나타나는 죄인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중에 은혜 입은 자가 있다. 세 가지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 전체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표현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나타나는데 죄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우리가 여기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뱀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꽃이 보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뱀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았는가 봐요.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이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지칭하는 말이죠.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들어가서 사람 안에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오고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죄가 들어가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 이것이 이제 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도 알 수 있는 죄의 표현이에요.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죄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였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자살의 사건이라든가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사람과의 원수가 되고 싸우고 배후에 전부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가요. 마귀의 충동질. 마귀가 생각으로 충동질해서 원수를 만들고 분노케 하고 끝으로는 또 더 심하게 가서는 죽이게 하는 마귀의 정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영원한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 영은 또 보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캄캄하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속이니까 제일 불쌍한 것이 피조물 중에 사람입니다. 사람.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왜? 천사였으니까. 다 보았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산대요. 모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고 이 불쌍한 사람. 마음에는 늘 갈등과 아픔과 염려와 불안과 그저 일평생 전도서에 있는 처럼 시달림 받고 사는 불쌍한,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돈이 많으니까 와 좋겠다. 저 사람 차를 보니까 뒤에 차 넘버가 되게 높네. 아주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 미련한 사람 돼서는 안 돼. 어리석은 사람. 잠깐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님 못 믿는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 불쌍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 6장에 가면은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자기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3절에 가면은 6장 3절에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없이 사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게 자기 주인이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받는 줄 아세요?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부모 말 듣지만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선택권은 네가 있다. 이건 저주받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길.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주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주 저 사람은 인품이 좋아. 저 사람은 박식해. 저 사람은 지식도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참 멋있어. 그것이 멋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에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자기 소견에 가면은 어느 길로 가는 줄 아세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의 중심이다. 내가 각자 자기 옳은 대로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가장 강하게 표현하신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멀리서 보면 옳습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기도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훈련하는 데가 교회라면 교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타락한 것이에요.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 여기라는 말은 광야 생활입니다. 거기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모십니다. 모실 때에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모실 수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탈선자다. 탈선자다. 나 스스로는 바르게 갈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 뜻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탈선했다는 말. 생각이 탈선한 거예요. 우리는 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탈선한 우리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좋으실까?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부인할 줄 알죠. 자기 자신이 뭐냐? 죄인, 탈선자입니다. 우리 생각이 정상이 아닙니다. 탈선이에요. 탈선. 그것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파괴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하고 멀어지면은 탈선한 쪽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서 천국의 보물 쌓듯이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세상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해봐야 뭐 죽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실수도 합니다. 그렇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쌓았는데 이제 금년에는 하루에 하나 정도만 쌓아도 1년에 365개 쌓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쌓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든지 조금 부자든지 조금 건강하든지 조금 몸이 약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쌓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소중하게 우리는 기도해서 때를 아낄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아주 깨어서 아주 귀하게 하나씩 쌓아라. 우리 천국 가면은 귀한 것들이 많이 쌓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쌓는 거예요. 그거 쌓는 거예요. 그거 쌓는 거예요. 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노아의 은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어떤 큰 보물을 주셨냐면은 믿음을 주셨어요. 무슨 믿음을 주신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방주를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 말이죠. 120년 뒤에 내가 이 물로서 이 죄인들을 다 내가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 다 옮기겠다는 그 말씀.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에 있을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준비해서 구원받았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시기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믿음.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것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 은혜 크게 입은 사람. 그날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